어떤 분야든 우리 주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은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성공에 있어서 그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경기에서도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도 있겠지만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의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잘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 냄새를 맡고 그곳에 가 있으면 공이 걸려와서 골을 잘 넣는다는 거지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 땅에 거금을 투자하고 나서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한 기대와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의 유대 전역에는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기근이 다가오는 것은 그냥 어떤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셔서 기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기근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보다는 모압 땅이 살기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주를 결심을 했겠지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 정착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임한 기근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수단으로 그 기근이 임했으면 그곳에서 어찌 되든지 그 징계를 받으면서 감내하면서 유대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아서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그 죽음의 원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낯선 이방 땅에 가서 가장이 몇 년 안 돼서 죽었으니 여러분 그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런 환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 번에 막 겹쳐서 몰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땅에서 그냥 몇 년간 계속 더 삽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두 아들을 모압 땅의 여자들을 맞이해서 그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도 죽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죽음의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뭐 풍토병이 들었든지 아마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고 맙니다. 우리가 보통 뭐 팔자가 사납다, 박복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팔자가 사납고 박복한 여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팔자가 사나운 팔자가 있다면 팔자가 사납고 박복한 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지요.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무슨 재주로 그 자기네 나라도 아닌 고향도 아닌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그 모압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며느리예요. 여기 그 아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 모압 지방에서도 출가 외인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시집 가면 그냥 죽어도 그 집안 식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근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거든요.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희가 나와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어떻게 정성스럽게 잘했는지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아직도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도 며느리를 참 잘해줬던 것 같고, 두 며느리 역시 그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낯선 이방 땅이죠. 유대 땅의 그 남편들을 만나서 참 남편들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나오미는 친정집으로 둘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뭐 어째 이런 일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 여기 자매님들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며느리라고 하면 홀 시어머니, 남편도 없어요. 자기들 남편도 없고 이제 홀 시어머니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재산이 많겠습니까? 정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그렇게 건너왔는데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죽어도 그 유대 땅에 가서 죽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나오미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자매님 한 번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배경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그 대를 잇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론과 기련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이제 뭐 원래대로 한다면 그 동생이 이제 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해서 이제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지만 이 오르바와 룻에게는 그런 문화가 해당이 안 돼요. 나오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대를 이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뭐 그 지금 나오미의 나이도 지금 많은 때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설령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의 그 남편이 될 때까지요. 무슨 재주로 그게 세월을 기다리겠느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두 며느리한테 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들도 나 따라왔다가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오르바와 룻의 몫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오르바와 룻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누가 미쳤다고 그 늙은 시어머니, 홀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갑니까? 재산이라도 많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산도 없는 그 홀 시어머니를 뭐 미쳤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나 마나이죠. 그런데 그 물어보나 마나인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유대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가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갑니다. 오르바를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룻을 향해서 당신 제정신이냐, 미쳤냐, 왜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냐, 아마 그렇게 타박을 하거나 나무란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룻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해답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룻이 이 늙은 시어머니, 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이야기하는지 16절과 17절에 룻이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심하고 고향 땅을 떠나 유대로 향했던 것은 오직 그 이유는 영적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먹을 식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유대 땅에 이제 기근이 좀 물러가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유대 땅으로 가면 내가 먹고 살게는 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룻이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친정집에 가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먹고 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동안 시어머니와 깊은 정이 들어서 그랬던 것도 역시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고부관계 아닙니까? 예,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고부관계인데, 예. 그곳에서 혹시나 유대 땅으로 가면 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가 루세가 있었겠나? 그것 역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런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어떻게 해서, 룻은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압 땅은요, 그 상대도 하지 않았고 그 적대국입니다. 왜 적대국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과 암몬과 이런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민족 자체가 원수 집안이고 원수 그 지간이기도 하고, 또 모압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모압 땅 여인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룻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룻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며느리가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민족이구나, 저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우리가 섬기는 그 이방 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룻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은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 나오미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 아니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삶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오미의 신앙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전부를 걸고 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에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뭔가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분명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렇게 삶의 절망,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던 룻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룻에게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룻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오니까요. 룻기는 4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룻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성경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됐는지,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제 룻이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유대 땅에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러브 스토리는요 아주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너무 극적이에요. 성경을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텐데, 보아스는 생기기도 인물도 너무 유대 땅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요,
다른 여인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모압 땅에서 온 그것도 결혼했던 그 여자인데 그 룻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너무나 아주 극적이고 더 복된 그런 삶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베레스의 계벌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이제부터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룻의 아내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인데요. 베레스의 계벌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오벳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표를 보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고 그 다음은 이새고 그 다음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룻은 여러분 족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예,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룻에게 다윗은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 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족보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지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붙인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게 성경이 딱 2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성경이고 또 하나는 룻입니다. 룻기. 이 두 성경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의 이름 가운데에서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유일합니다. 룻기. 예,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성경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룻이 받은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런 타이틀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룻이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금방 읽었던 우리가 룻기에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여기에는요 특별히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해서 이방 여인의 이름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저렇게 룻과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장 16절을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고 또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이런 족보를 조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요즘 뭐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가족이고 뭐고 다 떠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움막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뭐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 스스로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일까? 사람들과 다 단절돼서 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사는 게 과연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그런 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부딪히고 또 어울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좋든 싫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장소를 떠나서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나도 함께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나도 악한 일에 가담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주변에 불평불만을 늘 늘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이야기하면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가 보면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 입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보면 여러분 나도 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시간 나면 놀기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머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그 결정이 쉬운 결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의 상황을 살펴보았잖아요. 룻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잖아요. 룻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의 결정입니다.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유 하나 붙들고 룻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당당히 다윗 가문의 이름을 올렸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영예만 얻은 게 아니에요. 룻은요 정말 그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았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그리고 부자였던 보아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부자인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얻었고 또 남편 그 명예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성공적인 믿음도 얻었고 다 얻었어요. 그 선택,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룻은 정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그런 행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해요. 나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자꾸 어울리다가 보면 나도 그 사람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어디 이번 주에는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따라 놀러 가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이런 것보다 자꾸 세상으로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휩쓸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러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여기 딸 유리가 있는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곳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 이사 와서 여기 보정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우리 딸이 환경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또 새로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적응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네 반에서도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는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고 또 방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공부 못하고 뒤에서 놀기 좋아하는 애들하고 만약에 만났다면 그러면 아마 대학도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 만나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유리요? 거봐요.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좋은 친구 만났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만났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보내느냐는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장소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고 이런 것이 내 삶을 막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알죠?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인데 다윗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오점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오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인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범죄를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에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자기도 전쟁터에 가야지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휘를 하든지 그런데 장군들을 모아놓고 전술을 짜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뭐 했냐면 홀로 왕궁에 남아서 한적하게 한가롭게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다가 뭘 본 거예요? 저 밑에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의 그 나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왕궁으로 불려들어서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적인 곳에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곳에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지을 만한 곳에 있으면 당연히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성공도 달려 있고 거기에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도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잘 살면서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